오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은 줄 몰랐는데 결혼하고 이건미 목사를 만나고 살아보니까 이건미 목사에 비해서 제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잠잠히 저를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제가 독자입니다. 어렸을 때 맛있는 반찬, 소세지 반찬 하나 남으면 그거 누구 거? 네, 내 거. 경쟁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미 목사는 안타깝게도 삶의 자리가 야곱 둘째 자리에 태어났습니다. 언제나 반으로 쪼개어 먹어야 하고 나눠야 하는, 욕심을 쪼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삶의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줄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걸 느낍니다. 이제 소명이도 크고 소은이도 크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제 뜻대로 이렇게 해주길 원하고 저렇게 해주길 원하는데 제 뜻대로 뭔가 제 시간에 교회 가자 하면 바로 가야 되고, 약간 제가 군대 스타일인가 봐요. 어디 가자 하면 이렇게 바로 돼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느려지거나 제 뜻 안에 안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요새 제가 기도하는데 깨닫는 게, 미나, 네가 너무 욕심이 많다.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의 소원이 네 거 아니다 라는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 아이들 누구 거? 하나님 거. 근데 하나님 민주적이세요. 그 아이들이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요즘 저를 버리고 나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하고 축복하고 기다려주는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거를 깨닫는 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욕심이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 내 성도 절대 한 명이라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며칠 밥도 밥알을 씹는 게 아니라 모래알 씹는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척하신 어떤 분이 한 사람이라도 다른 교회 가는 거 차라리 자기 목숨을 빼앗지 자기는 못 뺏길 것 같다고, 내 양이라고, 내 새끼라고,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 개척교회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배우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많이 귀국을 하잖아요. 타국으로 이제 또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허전하고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했다면, 우리 교회에 조금만 더, 싱가포르에 조금만 더 오래 계셨더라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다 요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마음, 미나, 욕심이 네가 너무 많다. 성도도 네 거 아니다. 성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하나 자기를 부인하며 욕심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계시면 3년, 혹은 뭐 짧게는 2년, 혹은 또 이제 중장기로 계시는 분들도 있고, 생명의 말씀 교회에서 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3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타국으로, 다른 교회로 파송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중에 정말 은혜로 여기 중장기로 계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한 거고요. 그 은혜죠. 그러나 저의 주 사명이 3년 동안 정말 재밌는 게, 생명의 삶이 3년 텀으로 돌아요. 얼마 전에 디도서 말씀 6월 초에 묵상했잖아요. 그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새벽기도 설교한 본문이에요. 3년이면 돌더라고요. 3년 동안 잘 훈련시켜서 잘 보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사십니까? 그럼 난 뭡니까? 나는 청지기, 잠시 빌려 쓰다 하나님께 가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는 2000년 전 첫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주후 313년 전과 후로 기독교 역사가 나뉘어요. 그 전에는 가혹할 만큼의 박해가 있었고요. 그 뒤에는 야 그래 니네 기독교도 인정해줄게 종교로 해서 기독교에 박해가 없어요. 그리고 AD 370년경부터는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국교화되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롤링 베인턴인가요? 세계교회사를 쓴 교수가 있는데
제가 그 문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AD 313년 이전과 이후는 아닌데요. 그 전에는 핍박받던 종교에서 그 후는 핍박하는 종교로 바뀌었다.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니까 교회가 그때부터 정말 무참하게 타락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전 무려 300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잠시 동안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큰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미스테리예요. 어떤 심리학자도 어떤 역사학자도 이 신비를 풀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 역사에서 박해하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기독교만 300년의 그 모진 박해를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300년 동안 환난, 가난, 박해, 순교를 당했는데도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그 해답을 봅니다. 2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자를 일으켰는데 그걸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고 3,000명이 회개하여 교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이걸 보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법정에 불러서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 마. 예수는 주가 아니야. 하고 쫓아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120명 함께 성령 받은 사람에게, 동료들에게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협박을 받았다. 법정에서 땅땅땅 선언문이 이렇다 라고 알렸는데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주제여 라고 고백해요. 대주제가 무슨 뜻이에요? 가장 큰 주인, 가장 큰 지주라는 뜻이에요. 대주제여 부르면서 천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의 말씀. 여러분, 그들이 강한 핍박을 받았을 때 가장 믿음의 베이직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 열쇠, 가장 처음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부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첫째, 악한 세상 권세를 이기게 돼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헤롯의 이름이 나오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지금 이 성에 모여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약하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방 세력의 침입과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메시아의 고난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허락하시고 예언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협박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와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들의 권세가 무섭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높은 권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 지신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폭로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한 대속 사건,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3일 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살렸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확신에 붙들려서 그들은 지금 이런 핍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고난의 길을 자초해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들의 육체에 채우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말을 들으면 행복하게, 아니 어쩌면 출세할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한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거 거짓말이야. 내가 돈을 받은 거야. 저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하면 그 당시만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본 것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에 붙들려서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첫째, 악한 세상 권세를 이겼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거짓된 종교의 힘도 이기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성전, 건물.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다 복받아. 다 죄사함 받아. 그리고 그 돈으로 엄청난 종교 장사를 했어요. 당시 유대 땅의 국토의 대부분을, 아주 많은 땅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땅 농민들한테 빌려주면서 막대한 돈을 받았어요. 또 성전 안에 돈이 모여 있잖아요. 그걸로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고리대금업.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난한 백성들이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돈을 빌려요. 그럼 막대한 고리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그럼 그 사람 재산 다 압수해가고.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뭐라 하십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시죠. 성전을 우상 삼았다는 거예요. 건물. 둘째로 그들은 그렇게 돈을 사랑했고요.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교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 교회는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잘못된 헛된 종교와 철학을 이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의 구원은 영혼 구원론이었어요. 그들 생각에 영혼은 불멸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가끔 영혼이 불멸하다 가르치는데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태초부터 태초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거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혼까지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영혼은 불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는요, 육체를 떠나서 죽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왜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라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됐습니까? 플라톤주의 때문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악한 종교들의 영향을 교회가 2000년 시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처음 교회,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봤던 성도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가르쳤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는 직접 생선을 같이 조반을 나누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육체로, 앞에 있는 게 유령이 아니고 영혼이 아니고 육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부활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억, 우리의 인격,
나의 모든 메모리, 이건 우리가 죽는 순간 어디에 있어요? 낙원에서 주님 품에 잠시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다만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로? 영혼이? 아니요. 육체로. 육체로. 이 세상이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 우주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외우시죠? 주일학교에서 이거 못 외우면 주일학교 출신이 아니죠.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만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 세상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우주 전체를 가진 말이에요. 코스모스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라고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기 위해서, 유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를 떠나 저 우주 끝에 어딘가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이 피조 세계를 뚫고 육체의 세계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거하시는 사건, 그게 최종 임마누엘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못된 복음들이 한국에 완전히 판을 치고 있어요. 왜요? 목사들이 몰라요. 목사들이 기도 안 하고 공부 안 해요. 2000년 전 그리스 로마의 그런 헛된 종교, 영혼 불멸과 영혼 구원론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2000년 전 기독교가 300년의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받고 그분과 함께 먹었고 그분과 함께 대화했고 그분을 만졌고 확신 속에 마지막 때에 나도 육체로 부활하는구나.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목에 순교할 때가 돼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가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모든 거짓된 종교들을 뚫고 우리에게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문화, 거짓 철학, 거짓 종교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 이 육체 세계가, 코스모스 전체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코스모스를 위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이것이 정말로 내 것이다 선언하시길 거예요. 셋째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요, 셋째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게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우리식으로 다가오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그들이 하게 돼요. 오늘 본문 42절입니다. 32절입니다.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육체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 폭발하는 힘을 받으면 무리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이 천지만물의 주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나가게 되는 게 은혜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다 내 거야.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건강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지. 공기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었지. 좋은 부모님 주셔서, 좋은 머리 주셔서 내가 이렇게 싱가포르까지 와서 이렇게 주재원도 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추상적인 단어로 바꾸지 마세요. 은혜를 받으니까 무슨 일을 해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해요. 기독교 종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장로교도 뭐 여러 개 교파가 있고, 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분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어요? 순복음도 있고, 순복음은 특히 이렇게 오순절 교파들은, 펜타코스탈은 방언을 강조하죠. 방언 좋아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방언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뭘 해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왜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 통장에 있는 게 내게 아님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부로 기도하지 마세요. 통장의 잔고가 0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가정과 나의 자원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인생을 투자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성령에 붙들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람들은 그걸 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어느 정치인도 이걸 못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어느 이데올로기도,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아니요, 어떤 이데올로기도, 어떤 시스템도, 어떤 사회체제도 이걸 못해요. 오직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이 완전히 자기 생각 끝까지 차올라버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어버린 사람은 그걸 해요. 왜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라고, 하나님이 도우라고 주신 거니까. 나는 청직이니까 그걸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작지만, 아주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거를 배워나가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서. 너무 거대한 것부터 말고 내 주변의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처음 성도들을 떠올리면요, 이 찬양이 떠올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까지 내어드린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에요. 자, 그렇게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가, 믿는 자들이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됩니까? 사회의 근심이 됩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조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게 그들은 그 사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출신이 어디예요? 12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지금 36절 띄워주세요. 어디라고 합니까? 레위족이라고요. 레위족은 토지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그들은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을 투신하고 평생 청빈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들은 오직 이 나머지 11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올 때 11조를 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레위족이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아요. 아, 내가 레위족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꽁꽁 가지고 있던 자기 명의로 된 집과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둬서 사도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죠. 정말 레위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요, 잘못된 권세도 이깁니다. 아무리 그들이 협박해도 예수가 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선언을 끊을 수가 없어요. 둘째, 거짓된 철학, 거짓된 종교들, 세상의 이 풍요와 이 세상의 이 시대 흐름들이, 사상들이 있잖아요. 나를 유혹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는 너무나 명확해요. 여러분, 정말 관심 있으면 나중에 종교학을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육체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영혼 구원이에요. 셋째로, 정말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신년이 실천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 진리를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들 축복하실 걸 믿으니까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이기니까 처음 교회는 사회의 암적 존재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 욕먹는 대상이 아니라 그 사회의, 그 시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교회가 이 시대에 싱가포르에 사는 한인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 로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공동체예요. 하지만 수가 작다고 우리가 받은 사명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까지 작진 않아요. 너무나 대단한 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민 목사의 설교를 이해하고 저를 쫓아내지 않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런 설교 하면 목사님 설교가 이상한데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이게 진리라고 믿고 계시잖아요. 알아들으시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 하나님 모아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위로의 삶을 사시기를, 부르신 직장에서, 부르신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